우리 교회는 이번 가을에 온라인 교사 대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통해서 듣는 말씀들이 너무 와닿아서 5주 동안 강의를 듣고 새기면서 우리의 신앙과 행동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리라 기대가 되고 참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교사분들이 느끼시는 것처럼 저도 강의를 들으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회개하는 귀한 시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교사대학의 주제는 교사가 거듭나야 학생이 거듭난다입니다. 이 주제를 저도 집에서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그럼 불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도 같은 말씀을 듣고 있다면 주님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이렇게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기대가 되었습니다. 꼭 교사대학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이 교사대학 네 번째 시간으로 이 교사와 예배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그 기도와 말씀도 물론 너무 중요하지만 이 예배도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그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정의하고 이 표현하는 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일단 단어 자체의 의미만을 본다면 예배는 예를 갖추어서 절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에서 무엇이 중요할까요? 내가 절을 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그 대상에게 합당한 만큼 마음과 정성을 드리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러 가서 이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 장면은 현재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초청하셨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도 아실 건데 여기서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나 초청하는 것 같고 공짜라는 느낌이 드니까 이것을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그 예배의 자리는 공짜로 만들어진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지금 내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며 또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지 알아야 합니다. 또 이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네, 예배는 단순히 형식을 따라서 찬송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상대가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를 쉽게 간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치가 빠른 정도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이 마음이 없이 앉아만 있으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서 이 예배는 최고의 하나님께 이 최선을 드리는 것이다라고 정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방해하는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이 육신과 세상과 사탄입니다. 때로는 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니면 이 세상의 유혹으로 또 사탄의 방해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 과거에는 정말 이 예배를 드릴 때 누군가 무력으로 막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나 그 회사에서나 이 군대에서나 그 어느 곳 하나 사람들이 쉽게 예배를 드리도록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과거에는 예배를 방해하는 노골적인 핍박이 있었고 그럼에도 사람들이 예배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무력이나 이 핍박으로 예배를 막지도 않는데 이 세상 문화가 예배를 점점 소홀하게 여기도록 만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배는 이 육신과 세상과 마귀와의 전쟁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을 알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해야 합니다. 이렇게 참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두 번째로 이 예배를 드리면 삶의 방향이 바로 잡힙니다. 그 제임스 스미스라는 이 유명한 학자가 쓴 책 중에 이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된 내용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예배의 장소가 되고 그 장소에서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세상을 예배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이 지난번에 현대 그 프리미엄 아울렛에 다녀왔던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의 이 대형 간판에 그 행복은 어디에 있나요? 라는 그 광고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행복은 어디에 있나요? 라는 말이 적혀져 있는데 그 밑에 답이 있습니다. 답이 무엇이냐면 행복은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 그 아울렛의 광고판은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원하는 물건을 사서 네가 그 물건을 가지고 그 있다는 생각을 해봐라. 한번 상상을 해봐라. 이것이 네가 찾는 행복이 아니겠니? 라고 말입니다. 이 그곳에 가면 분위기 있는 음악이 나오고 또 인테리어도 그 너무나 세련되게 잘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와 우리의 의식과 또 우리의 무의식에 영향을 주어서 우리는 그 공간이 표현하는 그 가치관을 흡수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있다가 보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무슨 말씀을 들었고 내가 그 예배를 드릴 때 어떤 결단이 있었는지 새까맣게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공간은 다른 신을 예배하는 이 장소가 되고 이 사람들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다르게 조정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을 그 부르신 이유가 나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에서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백성들이 나올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자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품고 살지만 세상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온갖 매혹적인 것이 우리의 눈을 사로잡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광고 이미지를 통해서 그 좋은 옷을 입고 이 멋진 차를 타고 또 성능이 좋은 가전제품을 쓰고 하나님 없이 사람들과 어울려서 즐겁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없이도 그렇게 사는 것이 이 행복이고 갈망을 채워줄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 마귀도 예수님을 유혹했는데 이 마태복음 4장 8절에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경배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으시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이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이 마음속에 있는 그 나침판과 같은 것이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자꾸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방황하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이 예배를 통하여 방향을 고쳐서 잡게 하신 것입니다. 예배는 이렇게 흐트러진 우리의 마음을 옳은 방향으로 바로 잡아줍니다. 크게 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먼저는
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잡아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 잘못된 우상을 섬기게 하는데 그 옛날에는 그 나무와 돌로 만든 그 눈에 보이는 우상이 있었지만 요즘은 그 나 자신과 또 내 가족이라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우상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이는 이 우상과는 다르지만 그 나 자신을 위해서 이 지나치게 욕심을 부립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를 하면서 경쟁하고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의 그 욕심 때문에 물론 이 사회가 편리해진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이 파괴되고 있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 또 인간성 이 국가 간의 갈등도 일어나고 자연에 일어나는 피해들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렇게 나라는 우상에서 벗어나 우리 마음이 하나님 중심이 되도록 바로 잡아줍니다. 또 예배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고 그 잘못된 점이 있으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그 만나고 경험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차츰 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의 모습을 담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그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사람들이 이 다이어트를 했는데 그 몸에 이 변화가 없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것을 도와주는 어플이 있는데 그 내가 평상시에 먹는 것들을 체크를 해놓으면 지금 내가 다이어트가 되고 있는지 아닌지 이 어플이 알려주고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 다른 것을 먹으면 그 다이어트가 되지를 않겠죠.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간다고 생각을 했지만 내 모습이 변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진정으로 이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변화하게 됩니다. 가끔 그 저희 교회 부서에 이 아이들이 그 예배 중에나 그 공과를 할 때 그 태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속으로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왜 고민할까요? 그냥 지적하고 그 태도를 고쳐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이 아이들이 그 마음에서부터 이 우러나오는 그 예배자의 모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잡고 싶은 부분이 그 단순한 겉모습이 아닌 이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그 행동을 바로 잡아주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좋은 글을 하나 읽었는데 그 배를 만들고 싶을 때는 이 사람들에게 목재를 모으라고 다그치며 그 과제와 일거리를 할당하지 말고 다만 그 먼 바다에 대한 그리움과 갈망을 일깨워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만들 때 그 배를 만들라고 다그치지 말고 먼 바다로 나가는 그 꿈을 꾸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갈망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아이들이 더 좋은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인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예배는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를 그 발만 적시는 수준이 아니라 그 진리에 푹 잠기는 시간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때 우리와 이 성령님이 반드시 함께 하셔야 합니다. 예배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죄와 거짓이 사라지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가득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사 중에 그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을 얻으리. 우리 모두가 이렇게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마음이 영과 진리로 채워지는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때때로 우리가 예배를 물론 드리지만 이 예배가 나를 제약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러한 제약들이 우리를 이 죄로부터 지켜주고 참 자유를 줍니다.
이 어떤 재미교포분이 그 미국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그 주말에 토요일 그 밤을 넘어서 일요일 새벽 2시까지 이제 일을 하는 곳인데 예배를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그 토요일 12시까지만 일을 하고 가더랍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너무 성실하게 토요일 12시까지 일을 하고 매주 그런 어떤 패턴이 변하지 않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먼저는 그 주위에서 그를 안 좋게 보았는데 나중에 그 가게의 사장님이 이 그의 성실성과 그 규칙적인 모습을 보고 가게를 그에게 맡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소설 같은 이야기인데 실화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나중에 그 뉴욕에 있는 이 한인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 예배는 우리의 삶을 잡아주는 그 안전 장치와도 같습니다. 롤러코스터에는 그 안전 장치가 있는데 그 롤러코스터를 재밌게 잘 타는 사람들은 이 안전 장치가 나를 붙잡아 주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드시고 계심을 경험하면 우리의 삶은 이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신나는 여행이 된 것입니다. 반대로 그 참된 예배자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야말로 이 어떤 절망이 눈앞에 다가올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그 진리가 내 마음을 가득 채운다면 예배가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즐거운 여행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런 예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그 교사로서 사역을 하는데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우리들은 이 예배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은 그 항상 본을 보여주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본을 보여서 그 아이들이 이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게 하고 또 예수님처럼 섬기는 방법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이 교육부서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서 우리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겠습니다. 이미 근데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우리가 본이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다른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그 교사가 이 학생에 대한 이 사랑과 관심을 기르는 것이 좋은 예배를 위한 작은 실천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만났던 그 목사님들 중에는 그 대화를 하기 전에 그 목양실에서 이 커피를 타주시거나 그 차를 직접 내려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목양실에 가자마자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이 향기를 맡으면 그 저도 모르게 마음이 열립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그 떡과 물고기를 굽고 계셨습니다. 그 따뜻한 정성이 제자들의 마음을 녹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아이들을 맞기 전에 꼭 먹을 것을 준비하자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맞이하자는 말씀입니다. 사랑으로 그 아이들을 맞이하고 이 환영하는 것이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교사대학을 또 강의하는 준비하고 이와 관련된 그 영상을 봤는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엄청난 죄인이지만 그 나를 맞아주었던 그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이 교회에서 맞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겠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 정말 이렇게 우리가 아이들을 그 따뜻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환영하는 것이 더 나은 예배를 위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올바른 예배는 우리 모두가 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고 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기보다도 먼저 우리가 참 예배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예배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며 그 모든 프로그램을 이끄는 엔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예배가 나를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읽고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 모두 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실천해 나가는, 또 하나님 나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교사분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그런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과 이 연약한 육신과 사탄과의 싸움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성공하는 우리 모든 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라나는 세대에게도 예배의 기쁨을 알게 하셔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세상 유혹을 이기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